마가복음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이방 땅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광풍을 뚫고 가신 예수님께서 광인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를 고치셨어요.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베이스 캠프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이미 큰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두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는데요. 한 명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12해 동안 하혈, 피가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혈루증 여인.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 주목하세요. 먼저 야이로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라.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이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신앙을 지키려고 가는 곳마다 세운 곳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조건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모이면 회당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회당입니다. 이 회당의 책임자, 지도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오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찾아나온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께 찾아나온 첫 번째 인물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인물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득권 세력입니다. 예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예수님 비판 세력이고 예수님과 긴장 관계에 있는, 예수님 언제나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지적하셨거든요. 예수님과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던 기득권의 사람이어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입니다. 성행 본문에 보면 12살짜리 어린 딸이라고 기록합니다. 12살 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식 앞에서, 자식일 앞에서 체면이고 뭐 지위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거나 살게 하소서 하거늘. 고난이 오면 우리가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는 것,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살다가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만났다는 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타이밍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간곡히 구했대요. 절박하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에는 능력이 있고 간절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게 믿음이고 절박한 삶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앞에 4장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모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절박한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시편 34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응답의 도식입니다. 부르짖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도식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분 있다면, 내가 발버둥 쳐봤자 점점 더 꿀통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들기만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 분도 있다면, 부르짖는 자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무너져 기도하는 백성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가 누구겠어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그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한 방향으로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특별히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성경의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함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요,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실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새치기를 하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절박한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한번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해변가에 있던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마을길로 들어서신 거죠. 넓은 해변가에서 좁은 마을길로 들어서자 그 많던 인파들이 갑자기 확 좁은 길로 몰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앞뒤로 전부 다 에워싸고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날마다 밤이건 낮이건 피부를 흘리면서 살아야 됐던 그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명의라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녀봤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쓰고 나서도 병세가 더 악화되지 병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레이기에 보면 유출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도 부정한 것이고,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한 침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자기 같은 거에 그 여인이 손을 대면 그 도자기는 그 자리에서 깨버려야 되는 그런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 가족과 떨어져서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되며, 혹여라도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오기라도 하면은 그때 이 여인은 소리쳐 외쳐야 됩니다. 입을 가리며 소리치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지저분한 여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게 혈류증 여인의 인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끼어서 예수의 옷의 끝자락을 터치합니다. 왜요? 절박하니까. 절박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박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간절하고 주를 찾고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거든요. 이 여인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이 여자가 새치기하고 끼어든 겁니다. 지금 한시가 시급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회당장은 딸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당이라는 견고한 자기 기득권의 성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혈루증을 고치겠다는 절박함으로 자기 감옥, 바로 골방에서 가두어져 있던 골방문을 열고 나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출발점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동일합니다. 공통점은 같습니다. 나의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한 명은 감옥 같은 골방을 박차고 나온 것이고 한 명은 자기 기득권의 회당을 박차고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져 있다면, 익숙한 종교의 틀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대한 인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안전지대,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것이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폴 트루니에라는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믿음은 공중 서커스단에서 보여주는 공중 그네타기와 같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선 다음 스테이지가 필요하고 도약이 필요한데 이쪽에서 그네를 타면서 매달던 사람이 이제 저쪽에 있는 다음 그네로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목에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믿음 성장이 도약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내 인생의 그네에 매달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이 그네를 놓고 다음 그네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승전에 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안전하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상대방이 나를 잡아줄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이 훨씬 더 베테랑이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건너가기 위해서 힘을 빼고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람 방향으로 달려가면 잡는 건 베테랑인 캐쳐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에게 내 몸을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을 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 나는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다, 이게 합토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합토마이. 1차적으로는 접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근을 찾아 올라가면 불이 켜지다. 마치 전구와 전선이 만나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접촉하면 불이 켜진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없는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 소망과 새로운 희망의 불이 켜진 겁니다. 이 접촉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의 불이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불씨를 지피사 다시 기름을 부으사 다시 생명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29절 30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즉시 아셨고 그 여인도 즉시 자기에게서 계속해가 피가 흐르는 그 피가 즉시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피가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즉시로 그 여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요 말씀에 보니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당당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이 여자의 이 서글픈 인생, 그럼에도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을 건질 분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이 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망의 끈,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끈을 붙들고 나와 예수의 옷자락을 뒤로 나와 잡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뒤로 와서 손을 대니, 뒤로 와서 손을 댔습니다. 앞으로 가지 못할 사람,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청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밝히지 못하고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섞여 있지만 살고자 하는 마지막 끈을 붙들고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자, 뒤로 와서 손을 대니, 예수님은 고위층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중간에 끼어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절박한 마음 하나 가지고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자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와서 엎드리는 야이로뿐만 아니라 뒤로 나와 예수님의 옷 끝을 붙잡는 혈루증 여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저는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거 기둥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첫 예배 드릴 때 선포했잖아요. 목회자에게 목사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은 기둥 뒤에 숨어 계십시오. 오늘 김인호 권사님도 거기 숨어 계시네. 오뎅이 맛있어야 되는데 거기 나한테 시험 들었나 왜 거기 숨어 계셔? 왜 이게 여기에 기둥이 있었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교회에는 뒤에 숨고 싶은 자들을 위한 자리가 언제나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몰래 와서 은혜 받을 자리를 교회는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은혜는 받아야 살 것 같은데,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죠. 이들을 위한 배려의 자리가 교회는 언제나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까? 오죽하면 맨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저는 앞자리에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뒷자리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중직자들, 교역자들 이런 분들은 앞에 나와서 앉아야겠지만 그래도 몰래 은혜 받고 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뒷자리를 남겨놔야 돼요. 성경적이더라고요.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추수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낫을 대어 베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객들이 밤에 나와서 몰래 그 이삭을 베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을 줍어서 삶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그 배려의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세요. 그래야 궁핍한 자들이 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몰래 은혜 받고 가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은 다 앞에 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기둥 뒤를 비워두라, 그리고 끝자리를 비워두라. 원래 기둥 뒤에 앉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향남에서 와서 또 기둥 뒤에 앉을 건 보고, 여긴 또 있었네. 여기 보니까 어저께 애기 낳고 또 기둥 뒤에 와 있고, 우리 기둥 뒤에 사람이 많은 거야. 이쪽 진짜 안 보이네. 여기도 계셨네, 기둥 뒤에.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사람과는 마주칠 수 없는 내 무너진 형편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자들을 위해서 뒷자리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 달랐어요. 제자들은 너무 퉁명스러운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우리가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누가 손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빨리 갑시다.
제자들은 이런 투입니다. 그 손댄 게 누가 그게 중요하며 누가 되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빨리 갑시다. 지금 이런 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예수님은 무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그 한 여인을 찾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원맨 비전, 한 사람의 가치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들이신 분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방 땅 거라사에 가서 그 귀신 들린 광인 한 명을 고치시고 바로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의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 한 명을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원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는가. 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정말 사람조차 만날 수 없어 맨 끝자리에 앉아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가.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여인의 절박한 손과 예수님의 옷이 부딪힌 사건은 한 여인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이 긍휼하심의 은총을 베푸시는가?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외에는 내가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예배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를 찾는 자가 그를 만납니다.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은 이 여인을 모두 지저분한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이 여자를 피해 다녔고 자기 자신조차도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한 존재라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내 인생이고 한심하고 부끄러운 내 인생이라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조차 발걸음이 무거웠던 이 여자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설 수 없는 이 여자를 향해서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자의 병을 고치신 건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겁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그 무한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앞에서 뭘 선포하십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너를 고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절박한 믿음 가운데 나의 긍휼함이 흘러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절박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절박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그런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파 앞에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절박한 믿음에 예수님 감동하시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런 인물입니다. 다음 장인 마가복음 이제 7장만 넘어가도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페니키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침묵과 냉대와 수모해도 물러설 줄 모르는 불태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 짐승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풀떼기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주님께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내가 원합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정말
개와 같은 인생,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지만 나는 당신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위대한 부스러기며 하나님의 부스러기다 얼마나 큰 부스러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에이스 과자 하나지만 그만한 한 덩어리 과자에 뱀이 수백 마리가 몰려듭니다. 피할 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얼마나 클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절박한 여인, 불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 돌아설 줄 모르는 사람, 냉대와 침묵과 모든 수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은 이 한 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맡기시겠습니까?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 절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세대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수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한 점의 은혜를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만함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무한하신 주님의 긍휼이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진 성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